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흔히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라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할 땅이요 진노의 날에 이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뭉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사람들은 내 율법을 망하였으며 나의 선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찌꺼기를 비유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유대인의 모든 그 계층 간의 어떤 죄악들을 범했나 하는 그 죄악의 내용들, 또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도 유다 민족이 지은 죄를 열거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피 흘린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묶어서 보면은 이제 풀무불 안에 있는 금속의 그 찌꺼기들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 그는 뭐 더 이상 사용할 용도가 없는 것들이죠. 찌꺼기들은 뭐 갖다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용광로에서 나오는 그 철광석의 그 찌꺼기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자갈 같은 거를 깔아 놓은 것들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철광석에서 이제 쇠를 다 빼내고 이제 돌멩이만 남은 푸석푸석한 그 돌들,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마당에다 뭐 깔아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 봤을 겁니다. 그야말로 쓸모가 없어서 찌꺼기가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인간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고귀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세상적으로는 뭐 어떻게 쓰임을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 준비된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선하신 뜻으로 사용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부름을 해서 뭔가 좀 사명을 맡겨가지고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이 많이 없다. 이것은 참 그 민족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쓸모 있는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그 인성, 우리의 그 모든 말씀에 대한 실력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면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찌꺼기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묶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녹인다는 얘기죠. 녹인다. 그래서 뭐 찌꺼기라는 말도 나오고 뭐 찌꺼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쇠붙이를 불 속에 넣어서 녹여버리겠다. 녹여서 뭐 이렇게 뭐 갈라낸다 그런 말도 없고요. 녹여가지고 좋은 거는 따로 뽑아서 뭐 사용을 하고 찌꺼기는 버린다 이런 말도 아니고, 그 말씀 전체가 다 그냥 불에다 집어넣고 녹여버린다는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불 속에 집어넣어서 녹여버리듯이 분노와 심판으로 멸망을 시키겠다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더 이상 용도가 필요 없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를 표현하시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회개하는 길밖에 살 길이 없어요. 그걸 항상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받지 않고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 위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죠. 전 인류가 큰 고통을 받고 사람도 많이 죽고 그런데 정말 제가 늘 사랑하고 존경했던 목사님에 대한 소식도 들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만났던 목사님인데 저를 참 사랑해 주시고 목사님 소재실에 꽂혀있던 그 많은 책들을 저한테 갖다 읽으라고 개방해 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처음 예수 믿을 때 날 키워준 우리 목사님이 청주에 있는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돌아가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연락도 안 했냐고 그랬더니 뭐 경황이 없어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 참 사람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고 나이 많은 분들이 특히 많이 죽고 이런 이제 우리가 말세를 맞이해서 이런 전염병으로 많이 죽게 되고 뭐 이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고 우리 믿는 자도 더 각성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신호인데요. 여러분 충격적인 뉴스는 뭐냐면은 세계의 모든 지금 현상이 탈종교화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탈종교화. 종교를 떠납니다.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지금 팍팍 줄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이 진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종교 자체를 버리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인간들이 이런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런 전염병이 돌 때는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거든요.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 살 길인데 거꾸로 가고 인간들이 전부 안 돌아와. 돌아오질 않아요.
참 불행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3절 보면 4절 같이 묶어서 보면은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고도 표현했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망이 무엇인가? 그거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마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적을 바라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겁니다. 사막의 꽃이 어떻게 피겠습니까?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사막의 꽃이 피겠어요?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막에 꽃이 피게 하려면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물도 갖다 줘야 되고 상당한 노력을 해야 꽃이 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 기본 베이스로 죄성이라는 걸 당연히 깔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업적을 많이 남겼다,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제 뭐 좋은 의미에서도 업적을 남긴 분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 병든 사람이 희망이 없습니까? 학력이 떨어진 사람은 희망이 없을까요?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까? 친구가 없어가지고 난 너무나 외로워. 외로운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뭐하고 권력이 있으면 뭐하고 뭐 인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의인, 진정한 의인. 진정한 의인은 행실이 바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의인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고요 거짓과 불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유감입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여도 다 교만이 있어요. 다 거짓이 있습니다. 다 불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눈물로서 내 가슴을 치며 내 탓입니다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줍니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 회복시켜줘요. 바로 회개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내세울 것도 없어요. 뭐 내가 이렇게 잘했다. 뭐 자랑할 만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게 진노를 받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24절에 기록이 됐는데 이게 이제 다 회개치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자, 25절에는 선자의 죄를 말했습니다. 자, 우는 사자같이 음식물을 움켜줬다. 선자가 무슨 욕심이 많아가지고 뭔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다. 과부가 많아지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신랑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지자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남자들을 많이 어쨌든 죽여가지고 이 과부가 많이 나오게 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예, 아무래도 이거는 어떤 그 뭐야 이제 쓸데없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게 많이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짓을 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 뭐 전쟁이 났다. 그럼 참된 선지자는 뭐라 하겠습니까? 항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안 된다. 항복하는 길이 그래도 유일한 살 길이다. 이게 진짜 참 선지자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싸워야 된다 하겠죠? 남자들 다 죽어서. 선지자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이렇게 무대기로 죽어요. 판단을 잘못해요. 그런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다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그 재산 그렇게 탈취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뭐 은행에 저금하려고 하나? 뭐 부동산 사가지고 부자 되려고 그러는가? 선지자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저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겼나? 자기 사명이 뭐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가짜죠. 가짜 선지자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짓을 했으니 하나님이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또 이제 26절은 제사장. 이제 또 제사장. 제사장은 또 뭔 짓을 했어요?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지도 않았고 눈을 가려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도 뭐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제사장은 이 정결법을 잘 지켜야 되는 그 사람 아닙니까? 이 성경에는 정결법이 굉장히 많아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근데 그 많은 정결법 중에 대부분은 제사장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또 뭐 여러 가지 제사 관련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뭐 그냥 대충 하든지 안 지켰든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을 모독한 게 되죠. 우리가 어른이 무슨 말씀을 하면 예 하고 그걸 따라야 이제 어른을 존경하는 게 되지만 어른이 무슨 말을 해도 귀 밖으로 듣고 내 맘대로 해버리면 그 말한 어른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야 이게 뭐 사람 말이 말 같지도 않나?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나쁘실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지켜진다는 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우습게 하니까 그런 짓을 하지.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결법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27절에는 고관. 고관들은 또 뭐 했어요?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 얼마나 돈이 좋으면 불의하게 해서라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까지 죽여. 이게 고관들이 할 짓이요. 하나님이 권력을 왜 줬어요? 그 힘을 가지고 정의를 세우고, 그죠? 힘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사람을 벌을 주고,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권력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래서 권력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남의 피를 흘리게 한다.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배불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불의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가 또 나왔어요. 28절에. 다시 한 번 또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회를 칠했다. 회칠하는 거 아시죠? 하얀 회칠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깨끗한 게 아니죠. 그 속에 다 이제 썩은 것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거짓됐다는 이야기고 허탄한 이상을 봤다고 그랬죠. 거짓 복수를 선지자 무슨 복수를 점쟁입니까? 뭐 이상하게 됐네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막 기도를 해보니까 뭐 이렇다고 막 이러니까 뭐 백성들이 뭐 알아? 선지자가 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고 뭐 이렇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다 사기를 치는 거야.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은 한 1,000만 원 바쳐야 되겠어. 막 이러면 막 만약에 안 바치면 이 집에 큰 화가 임하겠어. 그 무당 점쟁이들 그 겁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뭐 안 갖다 바치면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집에 이거 뭐 만약에 재앙이 임해가지고 뭐 그래 되면 뭐 1,000만 원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그거라도 갖다 바치고 제발 좀 재앙이 임하지 않게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뭐 그러지도 않겠어요. 점쳤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 백성, 그 백성들은 뭐 했냐?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백성들은 또 왜 그래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을 거 아니에요. 위에가 다 그런 식으로 사니까 밑에서도 그걸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백성들도 악하고 포악하고 남의 거 막 뺏어가 강탈. 뭐 강도 도둑이 따로 없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를 해 막 짓밟는다는 얘기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더 뺏어가. 그리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면 그 나라에 누가 가겠어요? 치안이 불안하고 나그네를 이렇게 뭐 구박을 하면 소문이 나면 그 나라에 누가 가냐? 그 나라 가지 마라. 그거 가면 뭐 사람 대접도 안 해주고 막 도둑놈이 뭐 물건 훔쳐가고. 우리 여행 같은 거 가면 뭐 이제 그 가이드들이 뭐 그런 얘기해요. 뭐 가방 조심하라 하고 여기는 뭐 소매치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조심 뭐 가이드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관광이고 뭐고 뭐 이거 가방 막 가슴에 막 품고 뭐 관광도 안 되면 겁이 나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어느 나라라고 말은 안 하겠어. 야, 그 나라는 이제 조만간 망하겠어. 그래. 그 누가 관광객이 누가 가겠어요?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야지. 그래야 서로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사람이 오고 가고 그래야 또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물건이나 뭐 에너지나 모든 돈이나 모든 게 한 나라에서 다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서로 왔다 갔다 교류하고 우리가 없는 건 또 사다 쓰고 우리가 좋은 건 또 갖다 팔고 서로 이렇게 왕래가 되고 교류가 돼야 서로 다 같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악해지면 경제도 망하는 거요. 그 나라 뭐 누가 가겠어요? 이게 다 이제 망할 짓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과 31절은 무슨 얘기냐?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의인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이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어서 망했잖아요. 그러면 의인 10명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그 죄도 안 짓고 정말 그 신실한 뭐 그런 사람이 10명도 안 됐다. 그런 말인가? 그것도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한 자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유대 나라도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불신자에게 그렇게 관심을 두고 보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를 관심을 두고 보겠습니까? 저는 믿는 자를 관심을 두고 본다고 봐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첫째 하나님 목소리를 안 들어요. 들을 기회도 없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불신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회개하고 싶어도 할 방법도 없고 할 길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 들어야 알아야 무슨 회개를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신자한테 되고 뭐 전달이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믿는 자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늘 듣고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읽고 하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에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한다는 거는 우리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지금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시고 야 의인이 10명이 없는 것 같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나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이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반드시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슴을 치며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당연히 열매가 나타나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은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 때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우리 가정을 구하는 길인 줄 알고 남 탓하지 말고 다 내 가슴을 치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